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 이 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와, 이런 일이 하면서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는 일을 만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꿈꾸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고백을 하죠. 와우, 하나님의 은혜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와,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죠. 탄식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놀라운 일들,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BC 58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저들은 그럴 줄 알았어. 왜요? 그들은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남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끊임없이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특히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된 이 왕실의 우상 숭배. 그래서 왕들을 보니까 어떤 왕은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근데 또 다음에 일어난 왕들을 보니까 또 우상 숭배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옥신각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불신앙의 모습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명령을 하셨고 정말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86년 바벨론의 침략, 3차 침략이었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무너집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니, 성전인데 자신들은 성전에 잘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왜요? 제사장 외에, 레위인 외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짓밟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계신 거 맞아요?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영적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성전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요. 우리는 겉모습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외심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야, 이것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은 그것은 건물밖에 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곳밖에 되지 아니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그냥 세상에서 되어지는 교회들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말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 산다면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성전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들을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도 무너져야 성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냐 이것이죠. 성전이요, 41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진 지 410년 만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성전을 만들었지만 자신부터도 여호와의 성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순간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영적으로 허탈감을 누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한 부류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무너뜨렸는가를 깨달은 사람들. 아, 그래,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서 한 부류는 욕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니 탓이야 니 탓이야 라고 하면서 탓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부류에는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요 이것을 나의 문제로 품고 주님 제 잘못이에요, 제 불찰입니다, 제 죄악입니다 하고 하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요 끊임없이 누구 탓이라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탓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회개하는 자, 가슴에 심령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자, 목사님 이거 들어보셨어요? 라고 하면서 안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분들 치고 그분들이 회개하는 모습은 못 봤어요. 그러나 묵묵히 한국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부흥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묵묵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저희 교회 와서 목사님 이 교회는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이 교회 없어요? 라고 하는 분보다 묵묵히 눈에 보이는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신방하고 이런 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면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졌습니까? 놀라운 역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찬송가 391장 이렇게 고백하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바벨론에 70년 동안 파로 생활하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을 다독거리면서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눈이 빠지고 옷이 벗겨지고 사슬에 질질질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눈물로써 무려 1800km를 모아서 참 처참하고 비참하게 끌려왔지만 에스겔 같은 사람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회개하면요 돌이켜 주셔요. 근데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벨론을 딱 한순간 그들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뭐요?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동북 삼성 못 살기로 유명했었습니다. 북한보다 못 살았던 곳이 중국. 변방, 베이징이나 이런 데는 잘 살죠. 그러나 한 분을 잠깐 만나 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련이라고 이제 북한에서 조금 이렇게 움직여서 하면 반도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 대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련을 가보면요 중국의 5대 도시라나 몇 대 도시라나 하여튼 그렇게 큰 도시가 돼가지고 간 순간 그냥 너무 기획적으로 잘 만들어서 도시화를 만들어서 너무 큰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 큰 도시를 보면서 중국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뉴욕에 간 분들이 뉴욕을 보면서 그러지만 이 중국 한번 가보신 분들은요 그 수많은 인구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오는 이러한 문화들을 보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보는 순간 자기들의 예루살렘을 보다가 이 바벨론 대제국을 보는 순간 그들은 기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아니요. 바벨론이 위대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바벨론이 망해? 그런데 이 바벨론이 순간 망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말하죠. 페르시아는 바벨론 변방에 있던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 자그마한 변방에 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놀랍게도 페르시아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가 된 것처럼 한 나라, 자그마한 나라가 갑자기 세력을 키우더니 바벨론 왕조를 싹 끝내고 그 대제국을 그들이 그냥 통째로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원년에 이제 대제국의 통치 원년에 바벨론을 치고 이제 그 대제국의 주인이 된 원년에 놀랍게도 포로 귀환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고레스가 너무 좋은 왕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죠?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만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도 감동시키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십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주인이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헐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 받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헐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헐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필요한 거죠. 자신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우리 거야. 우리의 주인이야. 그 순간 세속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인본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죠. 교회의 주인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성전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라고 말할 때 왼손잡이 에훗, 소문은 막대기를 가졌던 이 삼갈, 여인이었던 드보라. 아멘.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나를 쓰기 원하신다잖아요. 그럴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바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했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더니 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는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이 있으면 하는 거고 명령이 없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 이 바사왕 고레스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일을 하잖아요. 명령하고 포로 귀환해주고 놀랍게도 성전의 기물들,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은, 금 그릇들 엄청납니다. 이 모든 그릇들을 그냥 주는 겁니다. 가지고 가. 여러분, 금, 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솔로몬 왕도, 다윗 왕도 은, 금 가져오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오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도 하나님께 드리고 솔로몬도 드리고. 왜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요.
물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물질 안 좋아? 아니에요. 무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인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오늘도 기꺼이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는다면 해. 괜찮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도 부, 명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신의 재산의 99%를 드리겠다. 세상으로 환원하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감동이 오니까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감동 하나님이 주시죠. 이 감동을 주었을 때 우리도 앞뒤 계산해 보면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감동 속에 아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바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다. 이방인인 고레스도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